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만난 세대들 가운데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듣게 됩니다. 아버지, 모세의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만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우리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연로하시거나 또는 성도들이 금방 잊어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신앙 정립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한번 여러분들 1년을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가 되어지죠. 지난주에는 만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가 다른 거는 출애굽 세대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세대를 이야기하고 만나 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나서 20세 이하로 계수되었던 20세 이하로 계수되지 않았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갖다가 만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나 세대 끝날 때는 몇 살이죠? 네? 우리 오늘 조은재 선생님 40살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38세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죠. 20세 이상 이하 계수면은 최고 연령을 따진다고 해도 55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만나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세대에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설교 내용이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신명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만나 세대여 너희들은 광야 생활의 40년을 기억해라. 출애굽 세대가 저지른 일들을 너희들이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 가지고 레위기에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 벌써 새벽 기도 때 오늘 나갔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결론인데 광야 40년 길을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뭐냐? 40년 동안 내가 강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하라. 역사도 기억하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그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이 불과 우리가 70년 전에 당했던 그 어려움이고 또 우리의 앞길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산 교훈이 되어지죠. 그러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너가 낮아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역사 특강을 이야기하고 신명기 6장에 가서 들으라 이스라엘 해가지고서는 쉐마 해가지고 자녀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 열띤 교육을 하게 되고 언약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노래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만나 학교 졸업 이 신명기에는 공간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모압 평지죠. 그 모압 평지는 요르단 동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지역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주요 인물은 모세와 만나 세대고 만나 세대의 수장이 되어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습득한 이거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어려웠지 말고 성막을 만들었던 방법, 율법을 주셨던 방법,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르는 방법, 이런 모든 거,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습득한 사람들의 졸업식이 뭐라고요?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제가 안 누르려고 하다가 놓는데 보통 하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성경학교가 있어요. 5일을 들어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걸 제가 수료를 했거든요. 놀라질 않네요.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5일을 했다고요. 성경 66권을 다 띄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 도표인데 신명기는 첫 번째 설교가 있고 두 번째 설교가 있고 세 번째 설교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시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는 지나간 역사 이렇게 살았었지.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너희들이 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십계명과 규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 가운데에서 종교의식, 공직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보원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했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 체결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각 지파들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아멘. 에발산이 있는 데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야. 아멘. 그리심산에서 또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체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제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학교 졸업 설교를 보게 되어지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요 지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르단 지금의 동편이죠. 이쪽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쪽은 요르단 지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렇게 올라가면은 금방 끝날 문제였는데 여기서 불평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이 길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에돔, 모압, 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아라바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모압 평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요거는 제가 벌써 한 3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정탐보고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설교하는 이 신명기의 내용은 요 모압 땅 지역에서 이 느보산 들어가기 직전에 이 지역에서 여러분 뭐예요? 설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란 줄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 파란 줄이 왕의 대로라고 쓰여 있는데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중국에서 넘어오든 그리스 로마에서 넘어오든 이집트를 가려고 하면 아프리카 반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길로 들어가야 돼요. 이 길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왕의 대로가 요쯤 내려와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왕의 대로가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바로 홍해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서는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어려웠던 것이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늘 심했다. 누구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반도의 끝자락에 붙어 있으니까 해양 쪽에서는 대륙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대륙에서는 해양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해 밑에 보게 되면 왕의 대로 내려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보여드리면 산을 깎아가지고 바위산을 깎아서 이렇게 사원을 만들었죠. 그 우리나라에서 상영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우주인이 여기에 뭔가 숨겨 놓았다고 해가지고 영화의 저기 뭐야 내용의 한 곳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따라서 모압 평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땅으로, 이런 땅으로, 이런 땅으로, 예? 이런 땅으로, 이런 땅으로, 이런 땅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원망이 나올 법한데 만나 세대하고 출애굽 세대하고 다른 건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드렸지만은 다음 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모세가 5곳의 기억나는 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시내산 장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또 기브롯 핫다 이 뭡니까 이 메추라기 먹고 싶어 가지고서는 메추라기 먹기도 전에 이빨에 껴가지고 죽었던 기브롯 핫다.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서 하려니까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서는 진영 끝에부터 불을 산르게 해가지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 가가지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쳤다가 아론도 죽고 모세도 못 들어갔던 그곳.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다가 잘못했던 보고로 인해서 요 5곳. 그걸 이야기를 이 모압 평지에서 하면서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그걸 되겠니 안 되겠니 한 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는 혼자 졸업한 거예요. 40일 동안 십계명 받아가지고서는 야, 하나님이 드디어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는구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좋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내려왔다가 금송아지 보고서는 다 갈아먹이고 나서 또 올라가서 금식을 했던 그때의 시내산에서는 모세 한 명이 졸업을 했지만 지금 모압 평지에서는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60만 명 정도, 지난주에 계수했을 때 약 한 2천 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60만이 그대로 남아서 이들을 40년 동안 모세가 가르쳐 가지고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니까 처음에 시내산에서 졸업할 때 몇 명? 한 명. 지금 모압 평지에서는 몇 명? 60만 명. 60만 명 졸업식이 커요. 한 명 졸업식이 커요. 60만 명이 크죠. 그죠? 그런데 한 명 졸업했던 모세가 60만 명의 졸업식장에 그 졸업장을 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총장이라고 그러나? 그죠? 그 총장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이제 졸업식 설교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당부의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서론을 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특강을 해요. 40년의 정점을 찍는 2달 동안의 설교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 만나 세대를 보면서 모세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만나 세대들을 바라볼 적에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안 새로웠을까요? 새로웠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큰 모습 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새롭잖아요. 그죠? 어느새 언제 다 컸냐? 그죠?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가서 이 자꾸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나간 날을 상고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했던 것들을 너희들은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영적 어떤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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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적 체험에서 중요한 거 뭐냐? 상고해보라. 상고해보라. 홍해 보고도 홍해가 쫙 갈라진 걸 보고도 불평하는 상황인데, 그죠? 이건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죄악된 습성이라는 얘기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해놨네요. 아, 여기다 해놓은 걸 모르고 아까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5가지 장소. 금송아지 만드는 시내산,
이스라엘 불사르게 하셨던 다베라, 모세와 다투어 가지고 물 내게 했던 무리바 마사 사건, 타명의 무대에 그 메추라기 고기에 이빨에 꼈던데 기브롯 핫다와 백성의 불신으로 강해온의 가네스 바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만나 세대. 너희 부모들이 했던 걸 답습하지 말아라.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뼈저리게 모세가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가장, 가장.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치고 있는데. 무리바 물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잘 아시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여.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죠.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야, 네가 지도자인데 화내면 되냐? 너는 내 영광 위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못 들어가. 이거 보니까 저 겁나더라고. 나는 화도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운한 게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뭐냐면 모세가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나도 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모세 같은 사람 되어야 되겠다고 기도했다가 요것 때문에 다시 취소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모세 같은 사람 안 되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 해놓고 못 들어가 봐, 저만. 여러분들은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하다. 그런데 이제 이따 마지막에 그 은혜를 모세가 다 경험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설교하는 특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가나안이잖아요. 들어가기 가나안 직전에 모세 오경을 신명기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라 하고 설교했는데 또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입바벨론, 입바벨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가지고 끌려갈 때에 열왕기를 주면서 너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거냐. 레위기 26장을 기억해라. 레위기 26장에 뭐가 나왔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며 너희들 소수의 사람이 100명 만만의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경제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월삭 새벽 예배 우리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월삭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성서적인 거고. 그래서 이 월삭 예배가 초하루가 있고 초하루 월삭이 있고 또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 거죠. 다 그게 그거 같죠, 지금. 그죠? 근데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 희년은 49년, 77이 49에서 50년째 쉬는데. 새벽기도 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유대력으로 보면 안식년. 유대력으로 안식년이 있을 땐 전 세계적으로 물가와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법인 줄 아세요? 쉬게 하는 법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인간의 역사 보게 되면 안식년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작년 세대하고 올해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죠. 그죠? 그죠? 진짜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앞두고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학사 이스라엘과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역대기를 읽게 하시면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고 회복해라 하면서 설교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것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이 키포인트는 뭐냐?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117년 전에 동막교회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너희는 기억하라. 100주년 행사를 했을 때 왜 100주년 행사했느냐? 너희는 기억하라. 작년에 불이 난 거 왜 났냐?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 전에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때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쉐마, 뭐 성경에서 맨날 쉐마, 목사님 소이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소이름이 아니라 쉐마, 그런 건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신명기 6장 4절 9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사랑하라. 가정교육의 필요성. 너희 유대인들은 패밀리 스쿨을 해야 된다. 가정학교 해야 된다. 가정학교 주체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녀들한테 제일 잘 가르칠 게 뭐냐?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한 10년 전부터 저희 나라에도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대전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그 김 목사가 자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홈스쿨링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한 결단이죠. 공공학교를 보내지 아니하고. 물론 검정고시 다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들어갑니다. 뭐 저희 둘째도 마찬가지로 대안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 가정학교가 3,500년 전에 2만 3천 가정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2만 3천 가정은 목사님 왜 그런 거죠? 60만이 장성한 어른인데 그걸 장성한 어른들을 남자, 여자, 아이들 다 집어넣으면 한 2만 3천 가정이 가정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 아시죠? 번제, 소제, 허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웃과 나누는 것도 너희가 가르치고 민족 간의 평화도 너희가 가르쳐라. 요게 가정학교의 커리큘럼이에요. 가서 돈 잘 버는 법 배워가지고 와라.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라. 그게 아니라 뭐를 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집집마다 매주자를 만들어가지고 매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매주자를 만들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똘똘똘똘똘 말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집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패 거기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요 매주자예요. 매주에다 이렇게 뽀뽀하고 들어가요. 남이 뽀뽀하는 거 별 신경을 안 쓰시는. 네? 그 매주자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 종류의 쉐마가 아니라 매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 머리 쓰는 키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요 패션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런 아주 통곡의 벽에 가면 평범하게 주는 이 키파가 있는가 하면 이걸 이런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몇 가지의 색깔을 아주 예쁘게 집어넣은 키파도 있지요. 그래서 그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매주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어떤 매주자가 있느냐? 이런 매주자도 있어요. 아이고, 저거 보면서 지금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우, 저걸로 저기 뭐 칼국수 미르면 참 좋겠다. 이? 이 생각하는 요 매주자. 이 정도의 크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텐데 매주자의 신명기 쉐마 들어있는 것처럼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를 또 만들어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그러죠. 요 위에가 쉐마 내용이잖아요. 그 쉐마 내용이 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령하며 너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거는 매주자라는 매주자. 테필리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서 내 미간에 붙여 신명기 요 6장 4절 9절 말씀을 넣어 놓은 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테필린이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 신명기를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성년식이 되면은 미스하르바 예식 때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앞에 모여요. 그럼 이 사람 지금 여기다 뭐 이렇게 감았죠, 그죠? 예? 이거 저기 뭐야 그 영화에서 나오는 팔뚝을 보호하는 팔뚝 보호대가 아니에요. 이게 테필린이에요. 여기에도 동그란 아까 조그만 상자. 내 미간에 붙여라. 여기에다가도 붙이죠. 그 요게 토라 율법 통이에요. 토라. 여기에 토라가 들어 있는 거죠. 그 요거를 메고 요 위에다가 뭐예요? 보재기를 썼는데 이걸 보재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혈류병 여자가 옷에 술을 만졌더니 수 딸린 그 술을 만졌더니 혈류병이 떠나갔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날이 미츠 하루바 날이에요. 성인식. 이 사람도 얘도 이 사람은 랍비예요. 얘도 이 어르신도 이 어르신도 선글라스 끼고 탁 있잖아요. 탁이 저기 뭐야 테필린 끼고 이제 통곡협회가 앞에 가면 이게 테필린 끼고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너희는 기도할 때 떨지어다. 떨지어다. 그래서 떠는 거예요. 이 테펠린 가지고서. 이 뒤엔 여자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만 만나 세대의 감동은 너희가 그냥 끝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요것이 쉐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율법을 총 정리를 하면서 모세가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됐다고 생각하고
예?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 만나세들이들이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그래, 너는 못 들어가지만 나는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함께 가지 못하니까 철저히 더 당부를 하고 제사장에 관련된 건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끝나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요단 동편 분배를 해가지고 므낫세 갓 반 지파하고 더불어 가지고서는 요단 동편을 주지요. 그리고서 거기까지 일을 하고 오늘 그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르친 것처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저주와 축복의 율법 낭독 설교를 하죠. 사무엘 시대에도 미스바로 모여라 얘기 들으셨죠,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참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여호사밧 시내든 세상 곳곳에 다 보내가지고서는 설교를 했고 요시야 시대 때 얼마나 율법책을 그냥 함부로 다뤘는지 잊어먹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돼요. 근데 목사님 이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인쇄물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책. 그죠? 이거 뭐 잊어먹으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책 옛날에는 양피지에다 썼단 말이에요. 양피지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잊어먹으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함부로 다루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계산이 정확하셔요. 계산이 정확하셔요. 예.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뭐예요? 성벽 낙성심.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천을 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산에 다 올려간 거예요. 그리심산에 니네 다 올라가 여섯 족속. 그리고 이쪽에 여섯 족속 에발산으로 다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너희가 복의 선포를 할 테니까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살면 복 주실 거다. 그러니까는 그리심산에 올라갔던 여섯 집파들이 아멘 하고선 그리심산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엄청났겠죠. 그죠? 좀 반응 좀 해봐요. 응? 60만 명이 대표로 올라갔더라도 30만 명, 30만 명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 전체에 사람들이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가득 있는 데서 너희 축복받을 거야. 그리심산. 얘기하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30만이 아멘 소리 지르고 너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또 거기서 30만이 아멘 하고 소리를 뭐예요? 질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뭘 그리는 데가 아니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래서 아주 어렵게 찾았어요. 이왼 이쪽은 오른쪽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쪽은 그리심산, 이쪽 에발산. 근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긴 좀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던 데인데 황폐하죠. 여기는 녹지가 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리심산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서 요 에발산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라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저주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까운 곳에 정확하게 있죠. 여기에 30만 올라가고 여기에 30만 올라가서 아까 이야기한 거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이여 너희들은 축복받을지어다. 그리심산이여 너희들은 축복받을지어다.
아이고, 또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안 되네, 진짜. 예, 순종할지어다. 예, 이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신경을 썼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편 90편에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편이 있죠. 근데 여러분 시편이 다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시편은 다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이 또 짓기도 했고, 뭐 여러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명의 작가들도 있지요. 지금 우리 사순종 오늘 탄원시 처음 들어가셨는데 그 탄원시에 처음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항상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요. 항상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송하면 힘이 나요. 찬송하면 힘이 나요. 저는 목양실에 있을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찬송할 때. 찬송. 크게 틀어놓고 목 쉴까봐 제가 찬송은 못하고 그냥 들으면서 좋아요. 네? 유건사님은 몇 번 들었을까? 제가 크게 틀어놓고 혼자 그냥 하는 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오늘 써놨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가면 내영원의 풀 콘서트라고 해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해가지고서 계속 했던 풀 콘서트가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오정현 목사님이 찬양 인도는 진짜 잘해요. 저는 찬양 인도를 잘 못하잖아요. 아니에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없네. 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공유시켜가지고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시내산에서 마지막 광야 40년. 그래가지고서는 요 애굽에서는 왕자로 살고 미디안에서는 목축업자로 살고 시내강야에서는 지도자로 살고 12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마지막 모습.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느보산.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는 어디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와! 그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서 참 비옥한 땅이에요. 그 여리고에 삭개오도 있었고 그 여리고에 여러분들에서 지난번 먹었던 대추야자 열매도 거기 있게 제일 맛있고 풍족한 땅이죠. 그러니까 다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노인네가 그걸 다 봐요?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죽을 적에 눈이 희미하지 않았다. 눈이 희미하지 않았다.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일일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정수 장로님도 오늘 잘 됐죠? 네, 네. 아주 큰 수술을 하려고 갔다가 아주 또 좋은 방법이 생겨가지고 예,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됐어요. 남이 좀 잘 되면 좋다고 좀 아멘 좀 하시네요. 예. 그 한장로님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한장로님 눈이 모세처럼 확 밝아지면 큰일 났네 이거.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울어요. 여기가 어디냐? 느보산의 모세 기념교회. 모세가 바라보았던 비스가산에서 보는 저 여리고 저편. 목사님 아무리 봐도 황폐한데요. 그죠?
그런데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이 멀리 뒤에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미드라시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면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 나가지고서는 정면 여리고를 바라보게 했죠. 불뱀 사건 아시죠? 모세 하면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 표지판이 있는데, 자, 여기가 느보산이면 데드시, 사해가 헤브론이 이쪽 길로 있다. 그리고 헤브론이 여기 있다. 베델이 여기 있다. 여리고가 요 코앞이다. 그래서 여기에 두개는 티베리아스가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느보산에서 106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블로스,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심산 있던 곳은 66km고 여리고는 27km밖에 안 된다. 우리가 서울에 갈 적에 여기서 강화에서 몇 킬로 나오죠? 45km 나오죠. 그죠? 강화군청까지 몇 킬로죠?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허락하셨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 낳고 머리아산에서 번제 드릴 때에 그 총명함이라고 하는 건 순종함에서 나왔어요. 왜 순종했죠? 아버지가 이삭 바치겠다고 했던 그 순종. 이삭은 또 아버지 따라서 하겠다는 그 순종. 그게 여러분 100살 넘은 아브라함의 총명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지금까지 얘기했고 갈렙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85세에 강건한 마음으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무슨 산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곳. 지난주 거, 지난주 게 다음 주 거를 준비하는데 제가요.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이 살았다는 거 지난주에 아낙 자손 산 거 그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풍요로웠나? 그래가지고서는 헤브론에서 나는 포도의 크기가 얼마나 한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그건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게 돼요. 다니엘에서도 총명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가 되었던 사람. 우리 지금 난리잖아요. 정권 바뀌면은 뭐 보복하겠다, 뭐 하겠다, 뭐. 아휴,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데. 네?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배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형님은 목사님은 못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찍을 거야. 그랬어요. 아니 다 찍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다 잘한대잖아. 그래서 다 찍고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한 사람만 찍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 주관이니까 여러분들 저 따라서 또 다 찍고 나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사도 요한 80세까지 에베소에서 목회했어요. 야, 정말 은혜스럽죠. 그러면서 오늘은 신명기가 맞추어지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자, 그리심산부터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 그리심산, 저기 에발산. 여기 아멘! 저쪽 뭐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소리가 보일까요? 스페셜인가? 들려요. 다른 사람 들려요.
뭐, 맞아. 모르죠. 맞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위에 있는 집이 더 비싸요. 위에 있는 집이. 자, 한번 가봐요. 자, 이렇게 갑니다. 느보산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느보산이 요 하트 천원대요. 제가 다 이거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정도라고 쳤을 때, 자, 요 느보산 앞에 여기가 여리고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지역이 되어지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 정도가 아이 성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쭉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이 굉장히 이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막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찾기가 굉장히 여리고 여기 여리고 있죠, 그죠? 여리고 여기 여리고라고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산인가? 이 산인가? 아, 제가 잠깐만 아팠지 아빠. 아 이게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 성터가 돼요. 여기가 여리고 성터.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여리고 성터에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이 수도원이 보여요. 이 수도원이 어떤 수도원이냐? 다음 주에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사탄이 나타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보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 장소, 그 장소가 이 장소예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